6월 30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예수께서 그 여자의 손에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일어나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를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한다. 선생님,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오다가 예수와 마주쳤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외쳐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마침 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큰 돼지떼가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청하였다. 우리를 쫓아내시려거든 우리를 저 돼지들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라 하고 명령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 돼지떼가 모두 바다 쪽으로 비탈을 내리달아서 물속에 빠져 죽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서 읍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읍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고 자기네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믿음은 신선 노름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기록은 무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이단입니다. 영지주의의 기원은 그리스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중 한 명인 플라톤은 이 세상,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눈엔 보일 수 없지만 진실한 세상이 있고 그 진실한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하자면 보이지 않는 소위 말해 영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육의 세계는 영의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의 세계는 귀하고 육의 세계는 보잘것없고 천하다. 이게 플라톤주의 철학이고 여기서 기반한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육체를 대하는 태도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육체는 천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고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이 보잘것없고 천한 것을 마구 다뤄도 상관없다. 채찍질 해가지고 이것이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태도죠. 소위 말해 불교의 오체 투지화나 힌두교의 고행 같은 것들이 이와 비슷한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지주의는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소위 쾌락주의적인 태도가 또한 영지주의에 있습니다. 자, 이는 무엇보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문제가 됐었던 것은 이들이 육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도 부인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들의 이단을 가현설 이단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일종의 가짜로 현현하신 것이다, 진짜 육체는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영지주의 이단이 기독교 사회를 괴롭힌 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와 괴를 같이 비슷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와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신앙인들의 입버릇이 뭐냐면, 자주자주 영의 세계를 운운하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영의 세계를 운운하는 태도는 그 내면에 영지주의적 태도를 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우리는 모두 육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육체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육체를 지닌 인간이 육체의 필요를 따라 일하고 사는 것은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영의 세계를 운운하는 이들은 간혹 노동의 가치를 폄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지만 나무 아래서 입을 벌리고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에게 과일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꽤 여럿 봐왔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힘써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만들어주실 테니 너희는 기도만 하여라 하고 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은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사이에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겼고, 모세가 손을 잠깐 내리고 기도를 멈추면 이스라엘이 밀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렇다면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을까요? 모세, 당신이 기도만 하세요, 우리는 뒤에 숨어 있을게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작 나가서 싸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소위 영의 세계에 빠지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파도 영의 세계에서 기도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현세를 등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자, 기독교인, 특히 이제 거듭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기독교인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낙원의 삶을 누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항상 초연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왜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느냐, 왜 친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느냐, 이렇게 hir난한다면 그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영의 세계를 믿는다고 해서 육의 세계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영의 세계가 너무나 중요해서 현세를 등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무시할 수는 없죠. 분명히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권세 잡은 자들의 전쟁터이며,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 싸우기 위해 세상을 등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막의 수도승입니다. 그들은 사막과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마귀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오직 기도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세속사회를 떠나 살았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은 이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다시 교구 교회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세속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도시에 있는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활동했습니다. 중세시대의 문화를 지킨 것은 바로 이렇게 세속을 등진 사람들이 모인 수도원이었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전통과 신학은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장 말씀은 이런 기독교의 전통이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서 비롯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아름다운 복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너무나 훌륭한 윤리적 규범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었던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도 이 산상수훈을 마치 보석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좋은 말씀만 남기시고 그곳에서 신선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화등선이라는 말이 있죠.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아름다운 말씀만 전하시다가 그렇게 우화등선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산에서 살면서 민중과 괴리된 행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던 그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었던 한센시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병을 치유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만 운운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야, 어차피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거 고쳐서 뭐 할래?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어. 너는 그냥 영의 세계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에서만 사는 분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지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병들고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소위 말해 고차원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세계의 이야기라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느라 병들고 지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모두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유리되어 신선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심산유곡에 틀어박혀 도를 추구하는 도인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세속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세속을 떠나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종교인일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깊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복음이며 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는 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삶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위로와 사랑을 전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직접 내려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 짐을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새 육체를 입기 전까지는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병의 문제를 등한시할 수 없고 인생의 문제를 하찮게 여길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신선처럼 도인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은 땅에 디든 채로 시선은 하늘에 두셨습니다.
지상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신앙인의 바른 태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결혼도 했고 자녀를 낳고 키우기도 하면서 오히려 더 세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세상 속에서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태도이며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이 진리를 먼저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잠언 30장에 나온 아굴의 기도야말로 현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드려야 하며 또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선 능력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도움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력도 있고 음식 맛도 좋지만 망하는 식당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돈도 버는 것도 당연히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며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만약 주님께서 그것을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셨다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과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산에서 신선처럼 살지 않으시고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가셔서 아프고 병든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병들 때 마땅히 주님께 기도하여 그분의 도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늘 자녀의 권리를 주셨으니 이 땅에서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 마땅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우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지상세계를 살아가는 가여운 영혼들입니다. 죄로 인해 뒤틀려진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지상세계에서 잠시 스치는 문제일 뿐이니 오직 하늘나라만 바라보며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우리가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간청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닥친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세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만큼의 재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 힘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늘의 아버지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장하시는 기도임을 잊지 말고 오늘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하여 결국 해결함 받는 이렇게 현실에 뿌리 박힌 믿음을 지닌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인간의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는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함께 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리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순조롭게 풀리게 하옵소서. 아굴이 드린 기도처럼 우리가 부유하여 주님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가난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건강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병약하여
주님의 일조차 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업과 직장에서 성공하길 바라지만 그들의 성공이 믿음을 가리우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부족하지 않게 살기를 바라지만 주님마저 등한시 한 채 세상에 몰두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롭고 번영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번영을 자신만 누리며 이웃을 수탈하는 악한 패권 국가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앞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더 많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사 주님께 간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도움 따윈 필요 없는 양 교만하게 행동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전처를 밟지 않도록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온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질고를 먼저 짊어지신 참된 위로자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